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란 이름으로 그리고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우리가 충만케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도덕성이나 우리의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신 이유가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선적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 위선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입니다. 영적 위선은 종교로 가는 길, 다시 말하면 도덕이나 행위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건 영적 위선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영적 위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거 딱 좋아. 만지지 마자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우리가 예수가 행한 가르침과 우리가 예수가 한 행위에 집중하다 보면 그건 어느새 다른 사람에게 삿대질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하게 생각하는 벌이 에스겔서 10장이에요.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의 아우며 사마리아가 너희들의 형이구나. 여기서 아우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예루살렘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아우라고 표현했고, 사마리아 땅이 예루살렘보다 커요. 그래서 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너희들의 영적 위선이 나는 가장 너희들에게 파렴치하게 생각하는 벌이니라. 그것이 너희들의 죄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사도행전으로 부르신 이 교회에서,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라. 교회들은 모두 다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라. 이 사도행전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앞에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이후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행위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알고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0장은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은 그냥 저만 쳐다보세요. 에스겔서 10장 9장에서 그 엄청난 엄청난 하나님의 그 불의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에스겔은 다음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10장 1절. 이제 내가 보니 그룹들, 천사들이죠.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는 그 형용할 수 없는 천사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그룹들 머리 위 궁창 아주 넓어요. 엄청 넓게, 그곳에서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시공간을 뛰어넘는 넓은 궁창이 있어요. 그 궁창에 남보석 같은, 다시 말하면 청색과 보라색이 섞인 듯한 보석, 엄청 멋있지 않아요?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이더라.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명령을 해요. 가는 베옷, 이렇게 먹그릇을 찬 가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한 명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목전에 들어가더라. 다시 말하면 구름 및 바퀴 사이, 바퀴는 1장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함께 나누었죠.
바퀴 사이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거에 따라 같이 움직이고 있는 바퀴예요. 하나님이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아니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바퀴. 그런데 그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뭐예요? 진노하는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 바퀴 사이에.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예요. 바퀴 사이에서 하나님의 불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던지래요. 흩트래요. 그걸 성전에.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이 위에 있는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름은 하늘을 위에 가득했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아직까지 거기 성전에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제 떠나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김옥희 집사님 왜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저 얼굴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그 모습이 남보석, 말하자면 보라색과 파란색이 영롱하게 빛나는,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게 있대요. 이렇게 것이 나타났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동그란 게 아니라 네 바퀴가 있어요.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는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는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다시 말하면 토파즈, 황색과 백색의 중간 형태의 빛나는, 이게 얼마나 영롱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들어가 있대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바퀴 안에 바퀴. 이해하기가 어렵죠. 현대공학적인 것으로는 이해하기가, 다 묘사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모양이에요. 그것은 황옥 같다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대요. 그 바퀴는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룹들은 각기 내면에 있는데 천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똑같은 거예요.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는 바퀴도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항상 하나님과 그룹들과 이것은 같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서부터 슬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제 그 전멸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은 함께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다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동문, 동쪽으로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는, 동쪽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움직이시는데 감난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감난산은 겟세마네 동산, 그 산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산.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봤던 천사인 거예요. 봤던 천사.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행하더라. 이게 10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준엄한 그리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아래 예루살렘은 풀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누구에게 심판을 받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자기에게 어떤 일 내버려 두심이나 혹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어떤 심판이 있을 때 자신의 적이 세상이나 자기라고 생각하면 아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적은 곧 여기서 말하는 누구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심판자가 그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안 구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왜 내버려 두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들의 심판자가 곧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있었어요. 에스겔서 10장 1절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남보석 다시 말하면 푸른빛과 자줏빛이 도는 그런데 아직까지 여호와의 영광은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떠날 준비를 하시죠. 에스겔서 10장 2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쥐고 성읍 위로 흩으라 하시고 그의 목전으로 들어가더라. 가는 베옷 입은 천사 다시 말하면 먹으로 붓을 쳐서 한 사람 한 사람 쳤던 자 그 천사가 그것을 이제 불의 심판 그들을 걸러냈어요. 그리고 그것에 멸망시키기 위한 불을 뿌린대요. 곧 심판의 불이 예루살렘에 부어지는 것을 에스겔은 목도해요. 원수들을 삼키는 불이 아니라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뿌려지는 심판의 불이에요. 그것은 곧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다. 창세기 19장 23절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 졸면 안 돼. 그리고 또 이렇게 주여 웃기려고 웃기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제발. 아니 졸리면 딱 눈이 가기 전에 빨리 일어나. 저기 빨리 일어나서 뒤에 가서 쓰세요 빨리. 아니 목사님들은 그걸 어떻게 참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웃긴다. 난 못 참겠어. 이래요. 나 진짜 덥다. 자, 정신을 가다듬고 중요해요.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욱 악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 이방 사람보다 왜 예루살렘이 악했는가 그걸 얘기해요. 그건 그들의 영적 위선이에요. 에스겔서 16장 47절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고 표현해요.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기사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이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루살렘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소돔 네 아우가. 네 아우의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 죄악이 어떤지 얘기해요.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첫째가 교만함이에요. 영적 위선. 음식물의 풍족함과 잘 먹고 잘 살아요.
불평함이 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으면서 그냥 따져요. 하나하나 주는 데는 무조건 따져. 그냥 탁탁탁탁 따져.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 더 그래.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그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차라리 의롭게 하겠느니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너는 판단해. 계속 안 믿는다고 판단하고 믿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하리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죽을 때 감당해야 됐느니라. 곧 아우는 소돔, 형은 사마리아. 너희들의 죄가, 그 이방 사람들의 죄가 너보다는 약하다. 그들은 그래서 이 불심판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 학살은 실행되고 불은 활활 타오를 것이다. 지옥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으니까요. 그 순간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지옥의 불을 너희들이 잘못하는 것을 완화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그 지옥의 불을 7배를 너희들을 위해서 더할 것이니라. 그 순간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을 떠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봐요. 다시 말해 그들의 임재, 그들에게 여전히 하고 있었던 긍휼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10장 18절부터 19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나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서, 왜냐하면 날개를 들었다는 거 이제 떠나려고 날개를, 와 이거 엄청나지 않아요? 쫙 폈다는 거예요. 내 목전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의 목전에서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다 가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동쪽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뜰을 가로질러 기다리고 있는 그룹 수레로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은 심판의 불 앞에 서 있는 예루살렘의 성읍에 거하실 수 없다. 그 영광의 수레는 움직이고 있고 그것은 동쪽으로 움직인다. 후에 그 동쪽은 감난산, 곧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마지막 기도가 있었던 것, 주님의 뜻이거든. 성읍의 동쪽 산으로 여호와의 영광은 옮기신다입니다. 에스겔서 10장 20절.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자신의 생일날 봤던 환상보다 더 전체적인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 생물들은 같은 생물들이고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유다, 곧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떠난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을 우기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인데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다른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 없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떠나실 것이고 우리는 영적 위선 앞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못된 신앙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잊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는데 오직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거를 회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동생 소돔과 그리고 형 사마리아보다 더 가증히 여겼다.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영광이 떠난 성전은 그냥 집단일 뿐이다. 우리 교회는 오직 기독교,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시도되지 않았던 그 어떤 것을 사도행전이라 부르시고 그것을 시도하는 교회다. 그것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10년 전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들은 그것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가르침은 뒤에 따라오는 것일 뿐이에요. 행위도 뒤에 따라오는 것일 뿐이에요.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제까지 기독교는 적은 숫자의 적은 교회가 시도되었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도행전이라 부르시고 그것을 시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거기에 먹물을 튀기는 자는 어떤 것도 용서받지 못한다.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알아야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이 없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분이 가르친 가르침, 이것에 빠지면 윤리의식에 우리들을 비추게 되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 교회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것 하나도 없이.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 복음 앞에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한 그 전한 복음, 그것을 죽기까지 따를 것을 맹세한 교회다.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세상을 뒤집어 놓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된다 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스겔서 9장 9절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니라. 이것은 영적 위선,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나눴던 그 복음이 영적 위선이 되지 않게 에스겔서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가혹한 그 형벌을 완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죄를 더욱 가혹하게 다루시기로 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신 은혜이다. 죄에 대한 어떠한 변명거리도 있을 수 없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민낯을 다 드러내길 원하신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피할 길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과 제가 쓰고 있는 가식적인, 이렇게 덮어버리는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어 발가벗겨 연약한 피조물,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 지극히 나약한 연약한 우리들의 민낯을 드러내신다. 그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복음은 율법의 요구가 느슨해질 수 없다. 만약 율법의 요구가 느슨해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마태복음 5장 28절, 또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더 죄되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앞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의 날카로운 칼날 앞에 복음의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용광로의 불을 7배를 더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죄가 대수롭지 않게 보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후에 오신 후에는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하여 쭉정이는 분명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니라. 우리가 영적 위선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영적 위선 앞에서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그 엄중한 심판 앞에 은혜와 심판이 함께 간다 그랬죠. 그것 앞에 낱낱이 민낯으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